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 않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결단코 되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복음 대조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복음 대조를 통한 묵상 방법이란 문자 그대로 사복음서를 서로 대조하면서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기자가 그것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어떤 의미로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건은 상당히 다른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자는 이런 각도에서 그 사건을 이해하고 또 어떤 경우는 다른 기자는 전혀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한 사건을 그 혼자 기술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경우는 똑같이 보고 들었으나 그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치른의 경우 사복음 전체를 통전적으로 보아야만 그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사복음서를 설교할 때는 습관적으로 다른 복음의 기술을 참고함으로써 그 사건을 보다 정밀하고 정확하게 해석하여 묵상해야만 가장 효과적으로 말씀에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 대조를 통한 묵상 방법과 다른 묵상법의 차이는 다른 묵상법의 경우 대지가 거의 본문에서 나오지만 사복음 대조를 통한 묵상법의 경우는 사복음을 충분히 연구하고 대조하여 묵상한 후에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제목을 붙이고 대지 역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지를 구성한다. 이렇게 그런 원칙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복음 대조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실제,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내용을 가지고서 사복음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 13절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비인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떡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서로 비교해 보면 각각 다른 복음에서 다루지 않는 독특한 사항이 있어서 완전체, 즉 완전한 스토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네 개의 복음서의 사건들을 모두 종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다음과 같은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각 이렇게 나타납니다. 위에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유사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각 복음서마다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전체적인 스토리를 만들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일에 지친 자들에게 잠깐의 휴식을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면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 큰 무리를 보시고 아주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예수님의 그 간장, 내장이 뒤집어졌을 만큼 참 안타깝게 여기셨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때 또 1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말하기를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큰 무리가 한적한 베세다까지 몰려옵니다. 쉬러 가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치시며 또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사람들을 보내어 사 먹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갑자기 빌립이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니까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또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면들이 나타납니다.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싸서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때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떡을 가진 어린이를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근거로 축사하시고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풀 스토리 전체의 얘기를 만들어 보면, 사역에 지친 제자들에게 조용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라 그럽니다. 그러나 큰 무리가 한적한 베세다까지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 주십니다.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막 사람들을 보내어 사 먹게 합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 먹이겠노? 그러니 빌립은 빨리 계산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떡과 물고기를 가진 한 어린이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근거로 축사하시고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셨다. 그랬더니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어 두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사복음을 통해서 쭉 그 내용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 설교에 적용할 수 있겠느냐. 자, 줄인 자와 연약한 자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역에 지친 제자들을 배려하시고 한적한 곳까지 따라오는 불쌍한 무리들,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때 너희가 먹었을 것을 주라, 이렇게 우리 이 말씀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볼 때 예수께서 5천 명을 먹이심,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각각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자형입니다. 아이고, 그거 우리 책임 아닙니다. 무리를 보내서 사 먹게 하소서. 아니, 그 시골인데 어디 가서 사 먹고 그 많은 사람들을 사 먹을 곳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귀찮습니다, 그거. 보내버립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 여기서 빌립형이 나오는데요. 아우, 예수님, 계산해 보니 안 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안드레 형은 뭐냐면, 부족한지를 알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으니 그리고서 작은 노력이라도 해보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이 안드레를 통하여 그 작은 것을 근거로 역사를 하시는데 5천 명이 배부르게 먹습니다. 여러분, 5천 명 아닙니다. 사실은 남자들이 많이 왔겠어요? 여자들이 많이 왔겠어요? 여자들이 많이 왔죠? 여자들이 많이 왔겠어요? 애들이 많이 왔겠어요? 애들이 더 많이 왔죠? 그러니까 2만 명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을 잘했죠. 200데나리온 곱하기 1,000원 하니까 딱 여러분, 이런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제자들이 할 수 없음에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 말씀하셨을까요? 결국은 우리의 의지를 보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작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지만은 먹을 것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단 말이죠.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의 주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거냐 하는 문제들을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사복음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조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어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사실 이전에 사복음을 다 먼저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시간 관계상 요한복음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과 다른 점이 뭐냐면 예수가 배에 타심에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딱 이르렀다. 이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이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니까 유령이다 하면서 무서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또 다른 점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정말 시간만 나면 기도하신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하면서 막 무서워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보고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보내려고 하니 시간이 필요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홀로 무태에 계신 모습들을,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힘겹게 놓아줬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 사경쯤에 위에서 걸어서 살짝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또 마가복음은 상당히 다른 면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왜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거론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는 사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시는 사건, 예수께서 지나가려고 하는 일들, 제자들의 믿음이 둔하여졌음,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전의 사건에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그 후에 저물어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배는 떠났을까요? 자, 여기에서 바로 마태복음이 그 궁금증을 우리에게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해서 왜 함께 가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고 떠날 때는 조용했는데 요거 이상하죠? 그거 참 이상하다. 필시 무슨 의도가 있단 말이죠. 굳이 예수님께서 홀로 남을 필요도 없게 같이 가시지 않는 그런 이유, 여기는 우리가 뭔가 의도가 있다,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밤새도록 실험하였구나. 여기에 바로 마태복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또 참 재밌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그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가만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 위에서 의도가 보이죠? 여러분, 다분히 의도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시죠? 자, 그때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자 놀래서 모두 요정이다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곧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야 우리가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그것을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둔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도대체 기적을 체험하는 지 몇 시간 지났다고.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의도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큰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더라도 몇 시간만 지나면 깡그리 잊어먹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어떤 순간에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정말 놀라운 그런 그 기적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어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기적 체험하고 도대체 몇 시간 지났다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설교에 한번 적용해 보면 도대체 몇 시간 지났다고? 응? 베세다에서 5천 명을 먹이십니다. 주님은 따로 남아서 기도하십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고통당함을 주님은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주님이 오시자 유령인가 하여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 도대체 몇 시간 지났다고. 이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가슴 속에 주님께서는 일부러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강하게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잊지 말라고요. 이제는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복음 대조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실제 세 번째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다른 복음서와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요.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다 그랬고요. 대제사장의 집에 베드로를 요한이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조명됩니다. 사실 제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기서 어떤 말씀이 나오겠나. 여기서 참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나오겠나. 그런 생각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대조하고 난 이후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다. 그런 걸 느끼게 됐죠. 자,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점이 뭐냐면 마태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극구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여기서 앞들로 나갔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여종의 말을 부인하면서 슬며시 앞들로 나가버리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였노라 하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기에서 이제 누가복음은 또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주목하고 보는 것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아주 특징적인 것은 예수께서 계속 부인하는 베드로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사복음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한 베드로. 예수님이 잡히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고로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때 요한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뜰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날씨가 추워서 불을 쬐고 있었지요. 베드로도 그들 중에 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불빛에 비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한 여종이 너도 그들 중에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주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하고 그는 슬며시 앞들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또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큰 소리, 세상 밖에서는 급격히 작아진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죽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다고 공동체 안에서는 큰 소리 쳤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당당히 예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눈치를 살피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움츠러기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군중들의 곁에서 조심스럽게 불을 쬐고 있는 쪼그라진 베드로. 여종이 당신도 제자라고 말하자 극구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예수님.
그리고 급기야 그 자리를 슬며시 피해버리는 베드로.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베드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큰 소리, 사회 속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나. 우리는 여기서 바로 내 안에 베드로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안에 베드로 있다. 공동체 안에서는 한없이 큰 소리치는 나. 그러나 사회 속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나. 사회 속에서는 한없이 초라한 나. 사회 속에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나. 사회 속에는 슬며시 예수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나. 이런 나의 모습을 가엾게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예수님. 혹시 내가 베드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자, 이렇게 사복음 대조를 통한 말씀 묵상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사복음서를 가지고서 한번 분석해 보시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